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목소리가 적다고 여러분들 적으면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돼지 삼형제가 산책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 중에 한 마리가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서 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형제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삼형제 중에 한 돼지가 일어날 줄을 모릅니다. 왜 안 일어나는가 했더니 넘어지고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던 삶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가 쫙 펼쳐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파란 하늘이 뭉게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있는 그 하늘이 보였던 것입니다. 돼지는 생각했습니다. 아하, 넘어지고 보니까 새로운 세계가 내 앞에 보이는구나. 여러분, 짐승 중에서 넘어져야 하늘을 볼 수 있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돼지입니다. 왜냐하면 돼지는요, 목뼈의 구조상 일정한 정도의 이상의 각도의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서는 평생을 하늘을 고개로 들어서 볼 수 없는 슬픈 짐승이 바로 뭐죠? 돼지입니다. 사슴은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라고 했는데 돼지는 목이 짧아서 슬픈 짐승입니다. 세상에 참 조화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돼지가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돼지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넘어지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시련으로 인하여서 넘어졌을 때에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색다른 가능성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볼 수 없었던 것, 그래서 색다른 가능성의 기회와 무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때가 되어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상적일 때는 볼 수 없었어요. 정상적일 때는 느낄 수 없었는데 실패하고 보니까, 넘어져 보니까 색다른 기회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고 보면 아픔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통계는 아닙니다만 그냥 재미나게 지어낸 얘기입니다. 누가 가장 장수하며 사시는 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이요? 당뇨병 걸린 분들이 장수하며 오래 산답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에 걸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살을 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음식을 조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살 수밖에 없겠죠? 예. 오래 살라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보호하다 보니까 오래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젊었을 때에 병든 적이 없고 병원에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었던 분들이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는 넘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몸을 함부로 부르다 보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급사를 하셔가지고 천국에 빨리 가는 경우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기쁨의 소망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냥 굉장히 보고 뛰는데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맹숭맹숭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넘어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 선생은 참으로 묘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성경에서 넘어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애화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당시의 고린도 교회도 그
그러한 상황이 비슷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넘어진 적이 있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인물들 거의 대부분이 모두 다 넘어짐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들도 다 넘어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넘어짐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넘어짐이 실패가 좌절이 실망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넘치는 은혜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먼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넘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했어요. 부정에 부정을 했다면 뭐가 되는 거죠? 긍정이 되는 겁니다. 알지 원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니?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넘어진 형제 자매들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들이 반드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 9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이 말이 나와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배반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00명이 죽었고 뱀에 물려서 멸망을 당했으며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다가 죽은 이들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다 이스라엘의 민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들은 모두 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셔서 그들로 삶을 살게 하시고 밤에는 광야에서 추운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바다 가운데 건넜을 때 그 바다를 맨땅처럼 밟게 하셔서 모세로 인하여 세례를 받게 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더 자세하게 말하면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누구냐? 다 영적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두 다 그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고 모두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던 사람들이요 복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다수가 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 위로부터 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리고 또한 생수를 주셔 먹고 마셨는데 그들이 넘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저 역시 바울이 한 이 말이 너무나도 목회 현장에서 가깝게 다가오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도 하고 자랑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넘어져 있는 분들을 보게 되어져요. 처음에는 그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의시를 대더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넘어질 수 있느냐고 저는 그분들을 향하여 실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런 분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했던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신령한 양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먹었는데 넘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내가 무엇을 만들어 놨느냐? 우상을 만들어 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면 돌부처 상 정도, 아니면은 큰 무슨 돌부처는 돌구나, 나무고, 무슨 이상하게 생겨놓고 거기다가 길어야 그것만이 우상인 줄 아셔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도 좀에 더 사랑하는 것은 모두 다 뭐가 되는 거죠? 좀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렇게 말하면, 목사니까 저런 얘기 하지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목사이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우리의 원적을 따져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숨을 쉬고 내가 먹는 음식이 소화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우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발자국 하나 없고 오직 개발자국밖에 없는 그 백사장 모래사장에 이 시계 하나가 뚝 떨어졌어요. 금시계. 이거 금시계? 그럼 몇 개 한 거예요? 떨어졌어요. 그러면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땅에서 솟았어요? 반드시 뭐가 있죠?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주인 없이 온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우리는 이 인생을 함부로 내동댕이 칠 수 없고 함부로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억울하다고 내 생명을 포기하는 아무개 대통령처럼 던져버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가장 멍텅구리라는 거예요. 왜 소중한 내 가치의 인생을 내동댕이 치냐? 억울하다고요? 분하다고요? 힘들다고요? 아닙니다. 그 정도는 넘길 수 있는 인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버렸냐 그 말이에요. 바로 우상 숭배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요, 자기 도취에 빠져서 놀고 먹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이들은 어떤가 보세요. 큰 소리 읽어보세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이라.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죄송해요, 지시라고 해서, 그 일이 뭐냐면 먹고 놀고 뛰노는 이 우상 숭배자들의 일이에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는데 넘어졌느냐? 그 이유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내려올 때가 됐는데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죽었나 보자. 그래서 아론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가락지, 금목걸이, 금모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놓고 그들을 제사하면서 먹고 뛰어놀았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니까 제멋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교회를 비울 때 되면 교회 안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적 아버지가 가셨으니 우리 어떻게 해? 빨리 오셔야 될 텐데 무사히 돌아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가신 김에 우리 좀 쉬고 좀 멀고 좀 놀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다 들려와요. 이게 다 안테나로 들려와요. 전자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고요, 후자는 뭔 줄 아세요? 악한 종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유한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떤 우상을 만드느냐?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여기에 송아지의 형상이라는 우상은 뭐를 말하냐면 생각한다, 그리고 상상한다, 말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가 의지할 것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통장에다가 100만 불을 집어넣고 통장을 품고 살아요. 그리고는 큰 집을 마련해놓고 그 집만 의지하면서 살아요. 아니면 저 먼데 아주 늘 푸른 산을 하나 사놓고 그것만 쳐다보면 살아요.
왜? 의지할 바가 있어야 내가 힘이 되니까. 아니면 자식을 최고의 하버드 의대생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기계공학 MIT의 가장 훌륭한 자식으로 만들어서 그 자식만 쳐다보고 의지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무엇 때문에 넘어졌다고 했습니까?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들에게 생겨지 뭐냐면 원망과 불평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민수기 21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호계의 길을 따라서 에돔으로 우회하려고 하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상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길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서 모세를 원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신령한 축복 속에 있다 손 치더라도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은 그럴 일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 성도를 보면서요. 여러분들은 목사를 보면서 시험에 넘어질 수 있지만 목사님이 그러실 수가 있나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요.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도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생활의 삶을 하지만 문제는 내 자신의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새벽마다 무릎 꿇어 내 자신의 영적인 지혜를 지키려고 힘을 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하여 내 자아를 치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자아를 묻히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 영혼을 위하여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들 영혼들을 향하여서 상담하고 그들 영혼을 위하여 영적인 셈을 풀어두는 일밖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나는 넘어져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래 맞아, 내 인생은 넘어질 수 있는 인생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보통 넘어지고 나가지고 부르는 찬송이 있지요. 전부 여지옵소서 손들, 그냥 오지 뭐 손들고 와, 손 들고 옵니다. 또 자신을 알아. 주 나를 박대하, 어떻게 박대할 줄 아나 봐. 네.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알기는 엄청나게 잘 알아요.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이렇게 돌아오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교회 오셨고, 목사님, 제가 이전에 잘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을 만났더라. 목사님이 큰 힘이 됐을 텐데 소화하시래요. 예. 어쩌라는 거예요. 그저 좀 오시지, 그저 좀 만나지, 그저는 고백 그만해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아도 됐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셔도 됐고 내 힘대로 살아도 됐었잖아요.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도전 주고 끊임없이 푸시를 하셨는데도 순종하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당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넘어지면서 내 자신이 죽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자아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요. 자,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뿍뿍 기는 애들은요 절대 넘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위험스러운 거예요.
교인들은 일을 저지르기 시작해요. 전기 이거를 쑤시지 않는가, 뭐 화로프로 그냥 잡아내리지 않는가, 있는 텔레비를 끌어내리지 않는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좀 차원 있는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 내가 잘나서 성공하고, 내가 잘나서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재작년인가 우리 영광교회 청년들이 좀 수준 있게 놀더라고요. 어느 날에 저한테, 목사님, 이번에 우리 쿼터에는 기독교인의 세계관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얘들이 꽤 수준이 있네, 내가. 그래서 나도 열심히 준비해갖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한 10번 정도를 서로 나눴어요. 그때 참 저 역시도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만나게 되죠. 근데 왜 변화가 없냐 이거예요. 그것은 내 옛 생각과 옛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을 기독교의 세계관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도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는 착하다, 나는 선하다, 나같이 사는 사람이 있나 봐라, 나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나 봐라, 예수 믿는 누구는 아주 악질이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삶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참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인간적으로 가장 선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선한 행동만 늘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죄송한 얘기예요.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의 선은 우리에게 없어요. 원래요. 우리는 본래 죄악의 악의 덩어리였습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선해지려고 애를 쓰는 것은 사실이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되고 난 이후의 삶의 모습이지, 그래서 윤리와 도덕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는 목회 중에 교회 안에서 정말로 착한 분들을 봤습니다. 근데 가장 속을 새기는 분이 누구냐면 착한 분이에요. 왜? 목사는 그분의 영적인 깊이의 세계로 뚝 뚫어보고 있는데 교인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너무 선하고 돌 다 챙기지, 생일 다 챙기지, 회갑 챙기지, 어렵고 힘든 거다 챙기지. 그분이 우리 교회 천사야. 그렇게 선할 수가 없어. 근데 영적으로는 아주 못됐어. 네. 그게 목사의 가장 골칫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해져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서서 영적인 선함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 선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2 제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 제자가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위험한 측면에 처하자 그들은 36개 주력량을 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됐습니까? 성령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도 도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런 신앙을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지요?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설교라고 생각을 하지 지루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잘 모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앞세워지기에 후에는 교만해지고 맙니다. 우리 김장로님이 이 세탁의 기술이라야 되면은 거기다가 신들매 감당을 못해요. 누구도 건드리면 안 돼. 불에 탄 옷을 냄새로 제거하는 거, 내가 거기다가 식초를 넣으시고 뭐했다 했다면 내가 싸대기 맞아.
네. 우리 김 장로님은 30년 동안 세탁에 대한 고수예요, 고수. 거기다 대해서 뭔 얘기하면 우리는 큰일 나. 왜? 그걸로 모든 기술을 다 연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목회자와의 관계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30년 이상이요, 10년 이상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게 이제 다리는 아니지만요, 네, 거기에 전문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십을 갖게 되어집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만 빼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목사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만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어요. 이 말에 무슨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낫기 위해서 38년 동안 병자가 된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 있는데,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연못이 쿵쾅쾅하고 한번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고친답니다. 그런데 내가 38년 동안 들어누워서 힘도 없고 다리에 손에 힘도 없어서 내가 먼저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뛰어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저 나야 됩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거기다가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덧붙이냐 이거예요. 누가 몰라요? 지금 여기에 자신이 38년 돼서 자기는 어떻게 해도 저기에 먼저 뛰어들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돕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병들었으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서 이렇게 엉뚱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삶의 인생의 경륜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병자인지 내가 주인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내가 넘어졌을 때입니다. 넘어졌을 때 자기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넘어진 적이 재수 정도만 할 정도였지 젊어서는 별로 넘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수부대에서 이 팔이 다치고 난 이후로부터 저는 수없이 넘어지는 목회의 경험들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워놓으면 교인들이 그냥 오는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세워놓고 열심히 교회 탈을 닦아놨는데도 모이질 않는 겁니다. 몇 명 정도 모였다가 시험이 들어서 또 흩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져서 하나님을 만났고 넘어져서 자기를 만났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정벽에 일단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교황이나 어떤 추기운동보다도 내 자신의 마음을 더욱더 무서워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속에는 추기운동보다도 더 큰, 교황보다도 더 큰 내 자아가 있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최후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수많은 죄를 그대로 심판하지 마소서. 나는 내 속에 허구와 타락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타락을 애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긍휼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이스라엘 성도들처럼 우리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짐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고, 만약에 넘어지셨다면 새벽 시간 주 앞에 저와 함께 무릎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자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셔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려면 다 도망가실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